여러분 요즘 뉴스를 통해서 알듯이 우리의 조국은 지금 남북 간에 팽배한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과 미국 양군이 이제 키 리졸브라 하는 그런 군사 합동 훈련에 돌입할 예정에 따라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아주 최고의 수치로 그리고 치닫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전협정 이것도 무력화하겠다, 백지화하고 북한은 또 같이 맞불 작전으로 또 나름대로의 군사훈련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화목해야 될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의 조국이 서로 남과 북이 나누면서 총뿌리를 맞대고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큰 아픔이요 얼마나 큰 기도의 제목인지 모르겠습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에서 서울에서 살고 있으면서 뭐 그런가 보다, 물론 애국적인 마음도 갖고 하나 되어야겠다 하는 마음도 갖지만 특별히 이렇게 외국 땅에서 살면서 우리 조국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마다 어떨 때는 가슴이 너무 아프고 눈물도 나고 좀 괴롭기도 합니다. 서로 이 가족인데 왜 이렇게 총을 맞대고 서로 미사일을 맞대고 이렇게 싸워야만 하는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조국뿐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을 가만히 들여보면 반목과 다툼, 이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서로 화해를 시도해보지만 서로의 주장을 내려놓지 않고 그것 또한 온전치 않는 그런 화해의 방법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나게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가족과 모든 가축들을 데리고 고향 땅 가나안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몰래 도망가듯이 이제 빠져나왔습니다. 이를 뒤늦게 한 외삼촌 라반은 자신에게도 이야기지도 하지도 않고 그렇게 야밤두두하듯이 도망가는 그 조카 야곱이 야속하기도 하고 또 속상하기도 하고 화도 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마음속에 괘씸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또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자기 가정에 이 수호신, 이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신과 같은 드라빔이라 하는 작은 목각 인형까지도 없어졌어요. 분명히 야곱이 그래서 훔쳐 도망간 것이 분명했다. 외삼촌 라반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분노를 참지 못한 라반은 마침내 자신의 그 모든 이 종들을 데리고 그 도망다시피 가나안을 향하는 그 야곱을 이제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길르앗이라 하는 지역에 다다랐고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그 조카 야곱을 만날 수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서로 이런저런 얘기 끝에 드디어 그런 자신의 모든 그런 감정들을 다 내려놓고 외삼촌과 조카 야곱과 라반이 서로 화친을 맺으면서 서로 자기의 땅들을 지키고 상대의 땅을 침범하지 않기로, 그리고 야곱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귀한 라반의 두 딸들 아내로 잘 데리고 행복하게 살기로 뭐 이런 등등 약속을 하면서 서로의 감정을 다 삭히고 풀어내면서 화친하고 화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부분의 그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고향으로 도망을 했고 외삼촌 라반은 이 사흘 만에 이 야곱이 도망간다는 그 이야기를 사흘 후에야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분노한 라반은 이 조카 야곱을 추격했습니다. 이 7일 동안 열심히 그 야곱을 추격하여 마침내 길르앗이라는 산지에서 이 장막을 치고 쉬고 있는 야곱의 일행이 있는 곳 근처에 다다르게 됩니다. 드디어 조카 야곱을 외삼촌 라반은 이제 만났습니다. 그런 후에 라반은 어째야 네가 나에게 은혜를 입으면서 이제까지 살아왔으면서 말도 안 하고 도망치듯이 이렇게 달아날 수 있는 거냐? 게다가 나의 가장 수호신인 드라빔까지 훔쳐가는데 이건 도대체 어떤 일이냐 하면서 조카 야곱을 향하여서 호통을 치는 라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외삼촌 라반의 이야기를 들은 야곱도 드디어 이제 입을 열어서 한마디를 합니다. 20년이란 긴 세월 자신을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온갖 고생과 억울함을 겪으면서 말 한마디 못하고 가슴에만 쌓아놓았던 울분을 이제 외삼촌에게 토해놓기 시작합니다. 나는 외삼촌을 위해 20년이나 있으면서 목동의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외삼촌의 가축을 조금도 탐하지 않았고 외삼촌의 재산에 조금도 나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외삼촌의 가족을 지키느라 한낮의 무더위를 나는 참아야 했고 외삼촌의 가축들 지키느라 한밤에 그 추위도 아랑곳도 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며 내 사명을 성실히 잘 감당했습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한결같이 일했지만 외삼촌은 나를 속여 내가 사랑하고 결혼하려 하는 라헬이 아닌 첫째 딸 레아를 아내로 주었어요. 또다시 나는 라헬을 아내로 얻고 7년을 더 일해야만 했습니다.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6년을 또 일을 했습니다. 외삼촌은 나에게 주기로 했던 품삯에 대한 약속을 10번이나 번복하면서 너무나 나에게 정말 홀대를 했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나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이 성회하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외삼촌의 그런 간교함 때문에 빈손으로 돌아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고난과 내 수고를 아시고 감찰하시고 살펴보시고 축복하셔서 내가 이렇게 아내들과 자식들과 나의 모든 가축들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그게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하면서 삼촌에게 야곱이 항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서로에 대한 주장을 보면서 뭔가 한 가지 깨달으시는 것이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야곱과 라반과 야곱, 이들의 각자의 입장을 가만히 듣고 살펴보면 모두 다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입장에 서서 야곱을 바라보면 야곱은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20년 동안이나 목숨을 지켜준 외삼촌인데, 두 딸을 아내로 주었는데, 오늘날같이 부욕해 될 수 있도록 일거리도 주었는데 어찌 간다는 말도 안 하고 도망치듯이 이렇게 떠나갈 수 있겠는가? 야속하기도 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는 것이 이 삼촌 라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야곱을 향하여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무리 자신을 죽이려는 형을 피해서 삼촌이 자신이 집에 머문다 할지라도 어떻게 7년이라는 그런 노동력을 제공받고도 자신의 결혼 약속을 속일 수 있겠을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14년이란 긴 세월을 어떻게 결혼 문제를 이용해서 자신의 노동력을 삼촌이 착취할 수 있었을까? 약속한 품삯은 무엇 때문에 10번이나 바꾸면서 거짓말을 일삼는 것일까? 요즘 같으면 고용계약법 위반으로 당장에 고소다 당할 수도 있는 일을 삼촌은 서슴지 않고 조카에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디 삼촌의 모든 재물들을, 재산들을, 가축들을 지키면서 조금이라도 탐구하고 조금이라도 내 것으로 정말로 몰래 숨겼더라,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낮에 그토록 뜨거운 태양빛에서도 삼촌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나는 삼촌의 가축들을 다 지켰고, 한밤에 그 광야 속에 그 추위 속에서도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삼촌의 모든 그 재물의 가축들을 나는 잘 지켰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삼촌의 그러한 홀대 속에서도 나는 참고 인내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 모든 재물들을 가지고 내 고향 내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말씀하셔서 가는데 삼촌이 나에게 뭐라고 할 말이 있습니까? 얼마든지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또 그것도 옳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라반이 이해가 되고, 야곱의 입장에서 그의 말 들어보면 또 야곱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서울에서 쭉 자라서 결혼한 신랑이 있었어요. 그리고 경상도에서 쭉 자라다가 결혼한 또
또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제 아주 깨가 쏟아지는 신혼생활을 하면서 아주 사랑하며 잘 지냈죠. 어느 날 이들이 맛있는 이제 밥을 지어 먹는데 밥이 아니라 국수를 지어 먹었어요. 이 국수를 맛있게 먹는데 그만 맛있게 먹어야 될 이 국수를 앞에 놓고 이 부부가 말다툼을 하더니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신랑은 이것은 국수다 그러는데 아내는 뭐라 그랬어요? 국시라예. 경상도 출신이니까 서울 출신은 이 국수를 국수라고 했고 경상도 출신 아내는 국시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서로 나는 국수, 나는 국시 주장하니까 이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랑 신부가 옆집에 사는 아저씨에게 이거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옆집에 사는 아저씨에게 찾아갔어요. 아저씨, 국수와 국시가 다른 게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다르지요. 국수는 밀가루로 만든 거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든 것이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이 고향이 신랑의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국수예요. 그리고 어디까지나 밀가루로 만든 거예요. 그러나 경상도 출신의 신부 입장에는 어디까지나 이거는 국시 그리고 밀가리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둘 다 각자의 입장에서 사연을 들어보면 다 맞죠. 국수도 맞고 밀가루로도 만들었죠. 또 국시도 맞고 밀가리로도 만들었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지 않는 이 태도, 이것이 문제였죠. 상대는 무조건 틀리다는 생각, 내 생각만 옳다는 생각, 이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며 싸워서 서로 등을 돌리게 되는 이유 또한 무엇입니까? 때로는 진리와 비진리의 대립으로 싸우게 되고 등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껏 우리들이 살아오면서 서로 싸우고 반목하는 그런 등 돌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진리 때문에 비진리 때문에 서로 싸우고 등을 돌리며 그렇게 서로 반목했습니까? 부부들의 싸움 하나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싸움은 절대로 가만히 보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통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 가지고 싸우는 부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부들이 싸우는 그런 그 이유 가운데에 즐겨 이렇게 우리에게 회자되는 단골 메뉴가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치약 짜는 거. 아내 남편 둘 가운데 어느 한 분은 치약은 반드시 밑에서부터 조금 짜 올라가면서 사용해야 된다 그랬죠. 또 한편에 또 한 배우자 한 분은 무슨 소리냐, 치약이라는 거는 치약 짜서 이 닦는 게 목적이 있는데 밑에서 짠들 그게 무슨 소리, 아무데나 꾹 잡아가지고 쓰는 만큼 쓰면 어떻겠냐. 여러분 어떠세요? 치약을 밑에서부터 잘 짜서 말아 올리면서 사용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그냥 꾹 짜가지고 쓰는 게 옳습니까? 만약에 아내가 밑에서부터 치약을 잘 짜 올려가면서 사용해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그 아내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치약은 또 역시 밑에서부터 꼭꼭 짜 올려가면서 쓰는 것,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무슨 소리야, 중간부터 꾹 잘라서 눌러서 사용하면 되지 라는 남편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치약이라는 건 일정한 양큼 짜내서 이를 닦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밑에서부터 짠들 중간에서 꾹 잡아 짠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는 밑에서부터 치약을 짜야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무데나 짜면 어떠냐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의 상대방에 대한 방법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옳다 주장하기 때문에 뭐 부부싸움도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모든 세상의 모든 이 싸움들의 원인을 보면 다 자기의 주장만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대부분 각자의 입장만은 옳다고 고집하기 때문에 싸움이 됩니다. 대부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싸움이 시작되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서로 대립하였다가 화해하게 되는 방법 또한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극히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서로 상대방의 주장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진리와 비진리 뭐 이런 대립이라면 이 이해 또 용납 쉽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싸움은 대부분 자기의 주장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데서 온다 하는 전제하에서 보면 답이 참 간단해지는 것입니다. 화목의 키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상대방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들의 문제 가운데는 사실은 너도 옳고 나도 옳은데 너만 틀린 것이 아니라 실은 나도 수정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화목의 열쇠이다라는 것이죠. 실은 나도 수정해야 될 부분이 많다. 이제까지는 너만 틀렸다고, 너만 고쳐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도 고쳐야 될 부분이 많네. 인정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화목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고칠 부분이 없다 이야기하죠. 네가 고쳐야 된다. 상대방만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상대방만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나는 다시 생각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옳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틀렸기 때문에 너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갈등과 대립의 원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사는 사회가 평화롭고 화목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세상에는 이러한 화목도 많지만 분열과 다툼 또한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상입니다. 멀리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우리의 조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과 북이 서로 자신만이 옳다고 싸우고 양보할 줄 모릅니다. 정치인들의 싸움 한번 보세요. 너는 틀렸다 주장하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과 북의 다툼, 많은 정치인들의 다툼, 맞은 사회의 반목, 다 모든 것이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하는 그 생각의 이 고정화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일찍이 유대인 철학자 부버는 이러한 오늘날의 분열의 사회를 가리켜서 현대 사회는 분열로 상처를 입고 다툼으로 병든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인지 요즘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화합의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튀는 직장인보다 화합형, 이런 사람들이 더 인정을 받는 시대입니다. 혼자 잘해보겠다고 앞장서는 직장인보다 상사, 동료, 후배들과 잘 어울려서 화합하는 직장인이 더 존경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이제 독불, 장군형, 그런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정도 직장도 화목해야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회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목해야 신앙생활 정말 맛있는 그런 맛을 보게 되고요. 화목한 교회생활 할 때에 정말 믿음생활 할 맛이 납니다. 화목해야 하늘의 복도 넘쳐 흐릅니다. 화목해야 나의 믿음도 성장하고요. 화목해야 교회도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목해야 또한 좋은 소문이 넘쳐나게 됩니다. 우리 가정이 화목해야 이웃에서도 그 소식을 듣고 함께 또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기쁜 일이 넘쳐나고 서로 화목해야 이웃에 있는 또 다른 직장에서도 기뻐하고 함께 화목의 반열에 뛰어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화목하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화목하고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될 때에 이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서로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화목해야 부흥도 하고 내가 서로 화목해야 내 심령의 부흥도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화목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상대방을 귀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사랑을 갖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배우자 서로를 귀하게 생각할 때 아름다운 가정, 화목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직장은 어떻겠습니까? 사회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때에 우리의 속한 모든 공동체는 건강해지고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서로 화목을 이루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서로 도와주어질 때 화목해집니다. 미국의 광철한 카네기는 실패했을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은 카네기만 했겠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도 많이 여러 번 했던 말이고 살면서 많이 느꼈던 그런 이야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친구라 하는 친구들,
어찌 보면 가짜 친구들이 참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내가 돈 잘 쓸 때만 찾아오지만 가난해지면 다 하나둘 떠나는 친구, 참 친구가 될 수 없죠. 권세 있을 때 가까이 하지만 내가 힘을 잃고 나면 하나둘 멀리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 또한 진정한 친구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진정한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내가 실패했을 때도, 돈이 없을 때도, 권세를 잃어버려 초라해졌을 때도 다가오는 친구입니다. 나와 함께 해주는 친구입니다. 찾아와서 도와주는 친구, 이 친구가 진짜 친구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섬겨줄 때에 우리는 화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상대방이 실수하고 설령 잘못했다 할지라도 용서해 줄 때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뭐예요? 부메랑의 법칙이 적용한다 그랬죠? 부메랑은 원래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원주민들이 사냥하는 기구 가운데 하나였어요. 이것을 던지면 멀리 날아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행동도 자기가 뿌린 대로 다시 언젠가는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나에게. 사랑의 말을 뿌리면 사랑이 돌아옵니다. 친절한 행동을 뿌리면 그 친절이 다시 돌아옵니다. 존경을 뿌리면 존경이 돌아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남을 용서하게 되면 그 용서함이 언젠가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남들로부터 언젠가 나에게 그 선을 받게 된다는 것이 바로 부메랑의 법칙이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법칙이죠. 선으로 대접하면 언젠간 선으로 대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20세기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가운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라 하는 대통령이 계십니다. 지금도 한 95세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이분은 인종차별 반대 외치다가 자그마치 1년,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27년이는 긴 세월을 철장 안에서 죄수 아닌 죄수의 몸으로 지냈던 분입니다. 그가 드디어 석방이 되고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죠. 그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그분은 과감하게 자신의 모든 정적들, 특별히 자신의 이러한 긴 세월 동안 감옥 안에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억울한 삶을 살아가게 했던 많은 그 백인 정치적인 정적들을 향하여서 용서의 손길을 내뻗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모든 특사의 자격으로 그 모든 수감되어 있는 그런 정적들을 석방해주는 그런 용서의 놀라운 일을 했던 거예요. 대통령은 그 정적들을 향해서 용서를 베풀었어요. 그렇게 되자 어떻게 됐어요? 서로 원수와 같이 지내던 자들이 화목하게 되고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존경받는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분은 대통령직을 마친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심지어 자신의 정적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용서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이렇게 서로의 입장이 달랐고 주장이 달랐던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야곱과 외삼촌 라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서로 화친의 약속을 맺고 있는 거예요. 화목해 되었다는 것이죠. 서로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야곱과 외삼촌 라반 사이에 서로에 대한 이해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존중이 생겼고요, 서로에 대한 인정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도 서로 으르렁대면서 자신의 마음속 감정을 드러내었던 이들이 어떻게 이런 화친의 조약을 맺을 수 있었을까요? 자신을 배신한 것만 같은 외삼촌 라반은 야곱의 도망 소식을 3일 뒤에나 듣고 그를 추격하기 시작했다 말씀드렸죠. 7일 동안을 뒤따라가자 비로소 야곱 일행이 머물렀던 길르앗에 그들도 도착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도망치는 야곱을 만나게 되고 다시 붙잡아 가든지 아니면 자신의 분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항상 모든 문제는 그날 밤이 문제인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라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야곱에게 이게 너가 잘났고 이게 못났다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돌아가는 그를 그냥 내버려두고 놓아주라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은 외삼촌 라반은 드디어 야곱을 만났지만 그에게 분풀이하지 않고 그에게 보복하지 않았어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얼마든지 내 손에 있지만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에 대한 판단을 다 내려놓고 너에 대한 정죄도 나에 대한 미움도 너에 대한 그런 원망과 분도 다 내려놓고 너를 그냥 내보내기를 원한다. 너를 떠나보내기를 원한다. 너와 나가 이런 감정적인 대립을 이제 그만하고 서로 화친의 조약을 맺자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야곱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외삼촌 라반과 이처럼 분노와 억울함과 누명, 이 온갖 감정이 섞여 있었던 그 외삼촌 라반과 화친을 맺게 될 수 있었을까요? 야곱에게는 창세기 31장 4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신다 하는, 함께 하시고 늘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서 화란의 외삼촌 집으로 피신하는 야곱은 오랜 기간 광야의 길을 걸어야만 했어요. 배고픔도 겪어야 됐고요, 고통도 겪어야 됐고요, 한낮의 더위와 한밤의 추위도 겪으면서 이 도망자 신세로 그 분노하는 형 에서를 피해서 산촌 집을 향하여 걸어가야 했던 거예요. 다른 부족의 공격도 때로는 받을 위험 속에 있었죠. 광야의 맹수들의 위협도 얼마나 있었어요. 얼마나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 피신자,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것이었습니까?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른바 야곱의 베델에서의 하나님 만남의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하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외로워하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말 두려워하는 그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이끌어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야곱은 자신의 모든 괴로움을 떨쳐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그토록 많은 상처를 주었던 외삼촌 라반도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들의 배후에는 결국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 화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와 화목을 이루시기 위해서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희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는 화목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도 화목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적인 화목보다 더 완전하고 아름다운 화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목의 제물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들이 덧입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를 연합케 하시는 그분의 영인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 우리는 영원하고 아름다운 화목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다 한 예수님 믿는 우리들,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우리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여 연합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한 것은 한 사람이 아닌 120명 이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 돕고 위로하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님께서는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곳에서부터 바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서로 성격도 달랐습니다. 출신도 달랐습니다. 서로의 학력도 달랐고요. 다른 것 따져보면 한없이 많은 차이가 있었죠. 주장도 달랐죠.
자기 인생과도 달랐죠. 세계관도 달랐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서로 달랐던 자들이 바로 한 성령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서로 하나가 되고 하나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하나이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서로 하나가 되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화목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으로 노력할 수도 있겠죠.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화목,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에 내 잘못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때에 나도 잘못한 사람이구나, 너만 고쳐 라고 했던 내 생각이 바뀌어서 나도 고쳐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들어서 사순절 기간을 보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 그 은혜는 바로 무엇을 원함이었습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내가 원수되었고 등 돌리며 살아갔던 그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내어주셔서 십자가의 화목의 제물로 희생시키시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서까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돌리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등졌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 될 수 있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기 위하여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라반과 야곱처럼, 야곱과 라반처럼 서로 자기의 생각만 하면 울분이 토해질 수밖에 없고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화가 치밀어 오는 그 누군가 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보세요. 과연 그런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놀라운 화목될 제물 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며 간직할 때 보이지 않았던 나의 잘못도 보이게 되는 것이고 탐만했던 인생 회개도 하고 반성도 하는 인생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화목은 내 잘못을 깨닫고 나도 고쳐야 될 존재구나 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수용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대신 정신을 우리가 소유할 때 화목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